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문한 결과를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침 새벽에 빌라도 총독한테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증거를 내세웠지만 하나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은 교활한 방법으로 평소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이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게 새벽에 처음 나오는 27장이 첫 번 나오는 말씀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 사형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이 재판을 보면 얼마나 신속하고 불의한 재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마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형을 결정을 하고 새벽에 빌라도한테 이송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신속하게 불법적으로 재판을 했습니까? 하나 어떤 정말로 어떤 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은 밤에는 하는 게 아닌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회개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너무 회개가 늦은 거예요. 너무 늦게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칭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가룟 유다가 내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도다. 참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사실 회개는요, 어떤 회개든 무슨 회개든 언제 회개를 하든 회개는 다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늦은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늦은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형당할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늦은 회개는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한 그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졌던 그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늦은 회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마치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나한테 방주를 지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죠.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도 않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명령하셨다.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죠. 그리고 심판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오랜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그 오랜 기간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때 홍수가 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 충분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그들은 두드리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온 다음에 신랑이 오기 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죠. 신랑이 온 다음에는 문이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바깥에서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유다의 회개는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는 건데 유다는 그 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지금 문을 열어놔서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질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문은 언젠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문이 닫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회개가 바로 그래서 늦은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유다의 경우는 조금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회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때 유다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구원은 잃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의 회개의 문제점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있었으나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갔어요. 유다가 누구한테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한테 죄를 졌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문제를 고백한 게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한테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해성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신부님 앞에 가서 한다고 신부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진 것은 하나님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 해결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목사? 제사장? 장로?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간 것이 바로 이 유다의 회개하는데 두 번째 잘못된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나온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나온 곳으로 다 끝난 줄로 알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체가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방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없으면 더 큰 방향하고 차라리 나오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죠. 우리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래요? 목사한테 가실래요? 신부한테 가실래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까? 왜 있을까요? 우리는 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와 이런 허물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바로 내 과거의 삶과 단절하는 것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삶을 난 더 이상 이제 안 한다. 난 더 이상 술 담배 안 한다. 더 이상 나는 그런 나쁜 짓 안 한다. 더 이상 죄 안 진다. 과거의 삶을 단절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단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내 과거에 단절된 삶에서 거기서 만족을 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다 끊었어. 거기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유다는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회개할 대상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근본적 문제는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거지 사람 앞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장로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은 30을 갖다 주면서 하니까 4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무죄한 자를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서 은 30을 갖다 주니까 제사장하고 장로들이 그랬어요. 그게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유혹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권력 가질 수 있어. 하고서 우리한테 유혹하고서 죄를 짓게 하죠. 그 우리 죄를 짓죠. 죄를 짓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충동은 했지만 행동은 네가 한 거 아니냐. 네가 당하라 이거예요. 죄는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영적 교훈을 받아야 돼요. 누가 우리한테 유혹하죠. 하나님 앞에 죄 짓게 하죠. 절대 그들은 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절대 그 사람 책임 안 져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했지 않냐. 우리는 너한테 그렇게 충동질을 했지만 행동한 건 너 아니냐. 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왜 하고선 네가 우린 모른다. 네가 당하라. 이게 세상에서 듣는 얘기 아닌가요? 똑같아지면 그 회개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의 회개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목매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베드로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베드로는 심히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유다도 회개를 했고 베드로도 회개를 했어요. 근데 유다의 회개는 자살로 갔고 베드로의 회개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범죄하고 회개를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같이 통곡하고 심히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유다는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 찾아갔어요. 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간 거예요. 그들은 네가 당하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죄 문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면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죠. 뭐 소크라테스 성자인가? 뭐 어쨌든 간에 뭐 공자 뭐 있잖아요. 뭐 맹자, 뭐 석가 뭐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그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기들의 죄 문제도. 근데 예수님은 무죄한 자, 예수님만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자라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죠.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예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을 욕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갖다가 험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 가서 죄 용서 받겠냐 이거죠. 죄는 다른 데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회방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 그 은삼식 그 돈이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러면서 갖다 주는데 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안 받으니까 성전에 그걸 던져 놓습니다. 그 돈은 유다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제사장한테도 당황하게 만드는 돈이에요. 그 돈이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성전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 돈과 개같이 번 돈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성전의 헌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헌금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가 돈을 던지니까 던져 넣자마자 제사장들이 다시 그 돈이 튀어나오게 만든 거죠. 들어간 돈이 다시 튀어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헌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써버린 거예요. 유다가 낸 은산십전은 성전의 헌금으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돈을 안 받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내가 뭐 복권 당첨되면 우리 교회 헌금, 건축 헌금 안 받는다는 얘기죠. 개같이 번 돈이나 창기 그런 거로 해서 번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다 헌신이 아니고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의 엽전 두 닙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중심과 내용을 보세요. 외적인 모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도요. 사람들은 큰 교회고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5부 예배까지 드린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그 많은
그 성도가 있는 거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찾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있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 모인 거 중요한 게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대형 교회야. 근데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쩔구렁하고 떨어뜨리는 그 헌금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근데 과부가 엽전 두 입에는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들한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내 앞에서 누구냐 이거죠. 네가 진실하냐? 위선적인 건 없느냐? 거짓은 없느냐? 순수하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런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회개는 너무 늦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유다처럼 너무 늦은 회개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